10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이라 했습니다. 본문의 두 증인에 대해서는 주석가들마다 견해가 달라서 많은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신학이 아직 완벽하게 정착이 되지 못했어요. 개혁주의도 자유주의도 신자유주의도 뭐 복음주의도 뭐 뒤에 엉켜가지고요. 더군다나 군소신학에서 교수들 가르치는 교수들도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이 있고 복음주의자들이 있고 개혁주의자들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대학에서조차도 그러니 배운 이 신학생들이 신학이 정착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주석가들도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이용을 하고 틈을 타서 이단들이 이걸 갖다가 자기에게 또 적용을 시킵니다. 내가 두 증인이다. 내가 감람나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두 증인에 대한 점을 이용하여서 이단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의 교주들이 자신들이 종말 시대에 특별히 쓰임받는 두 증인 중 두 예언자라고 자신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물론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두 증인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밝혔다라면 이단들이 남용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두 증인설은 6가지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6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제일 먼저 이 두 증인이 에녹과 엘리야라고 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세기에 터툴리안, 우리 중세 교부죠. 이 중세시대 때 이 교부 터툴리안은 두 증인을 에녹과 엘리야로 보았습니다. 그 근거는 외경이죠. 에녹서 90장 11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와 엘리야라고 또 이거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론 학자들이 가장 많이 취하는 학설로서 두 증인의 사역에 근거한 겁니다. 세 번째로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으로 올 마지막 때의 위대한 어떤 그 선지자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백위드 신학자가 주장한 학설입니다. 네 번째로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학자들도 있습니다. 엘리사가 포함된 것은 엘리야의 파트너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증인은 두 개인이 아니라 환난 시대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환난 시대에 특별히 복음을 받아 쓰임받는 두 예언자는 종말 시대에 특별히 쓰임받는 두 예언자라고 또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두 증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엘리야와 모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는 등식이 나타나서 두 증인이 무슨 다른 존재를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8절에도 예루살렘 성, 소돔, 애굽이라는 등식이 나타나죠. 본문은 두 증인을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상징적으로 깨달으라는 시도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는 상징적인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 4장 4절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메시아 초림 직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퍼스트 인카레이션, 즉 이 땅에 초림해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내가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문자적으로 엘리야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말했던 거잖아요. 상징적으로 세례 요한을. 마태복음 11장 14절 읽어보면 나와요. 따라서 본문은 실제의 모세와 엘리야를 말한 것이 아니라 본문의 두 증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에서 증언을 언급할 때 두세 증인을 말한다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요, 한 구절 단어 하나, 획 하나, 히브리어 헬라어의 이 삐침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뜻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증인을 말할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 두세 증인을 세워서 말하는 점에 우리는 유의를 해야 돼요. 신명기 19장 15절, 누가복음 10장 1절, 요한복음 8장 17절 한번 읽어보시면은 증인을 내세울 때는 반드시 두세 사람을 세워서 증인을 삼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 증언의 신밀성을 위해서 두세 증인을 세우는 것 뿐만 아니라
본문의 두 증인은 4절 말씀대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와 동시되는 인물입니다. 스가랴서 4장 보게 되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이스라엘을 상징했고 그 두 가지는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로서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성령이 두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부어줬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본문의 두 증인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이 세상에 증인 노릇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세대를 거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불신 사상과 싸우는 신약시대의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제 두 증인, 즉 교회는 1260일 동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기간에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는 예언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의 권세는 불같은 말씀이 권세이다. 에레미야서 5장 14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하나님의 권세가 그 위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는 것은 두 촛대와 전민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서로가 이 증인적 사명을 사오는, 즉 단수가 아닌 복수로서 세운 것은 뭡니까? 신약시대에 여러분 이 불같은 말씀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여러분 바로 두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리키는 사상이에요. 굵은 베옷이라 했습니다. 굵은 베옷은 온 인류가 당할 재앙을 애통해 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굵은 베옷. 또 1260일을 예언하려고 했습니다. 이 기간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으로서 본질상 교회가 복음의 사역자들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이자 동시에 세상에 의해 핍박받는 기간. 11장 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이란 단순히 미래의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예언은 공중 앞에서 말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두 증인은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는 겁니다. 다시 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했습니다. 아까 두 증인이 나왔죠? 이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또 나옵니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4장의 환상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순금등대가 있고 꼭대기에 주말 같은 것이 있고 등대에 7등잔이 있고 등대 곁에는 촛대와 이 촛대의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가 좌우편에 있습니다. 촛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거기서 두 감람나무는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이었죠. 그들은 제2성전 세운 당사자들이었습니다. 스가랴가 그 환상을 보고 깨닫지 못해 이것들이 무엇이냐고 묻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천사는 스가랴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서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이 지대를 놓았은 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지 않은 말씀도 스가랴 4장 9절에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겁니다. 감람나무는 등잔에 쓸 감람 기름을 공급합니다. 그러므로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여러분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의 종류와 성도,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기서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로 한 것은 환난 전반기에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에 불을 밝힐 촛대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성령의 기름이 생명의 빛을 꺼지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두 감람나무는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두 촛대라고 하였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서는 이들이 두 기름 발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두 증인의 사역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11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헤아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두 증인은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수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두 증인을 해하려 하면 반드시 여러분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얼뜻 엘리야가 아시아의 특사들을 만난 사건이 우리는 떠오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본문에서 불은 원어로 여러분 이 퓨르란 단어를 씁니다. 퓨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경우 가뭄과 재앙들을 가리키게 되고 비유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의 능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아무튼 전자든 후자든 그들을 해치는 일은 불가능한데 이는 두 증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6절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6절입니다.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증인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예언을 감당하는 기간에 비가 오지 못하도록 하늘을 닫을 권세를 지녔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시대 엘리야는 기도로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지속하도록 한 적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 야고보서 5장 1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또 두 증인은 권세를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고 모세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율법과 선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변화산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사역을 보아서 말세의 두 증인도 모세와 엘리야이거나 그들 같은 사역자들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런 사역자들이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두 증인은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땅을 재앙으로 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도 모세와 엘리야가 가졌던 동일한 능력을 갖출 수 있음을 지금 시사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재앙을 내려서 마음대로 땅을 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천재지변이나 질병 같은 것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폭풍을 보내고 싶으면 폭풍을 보내고 지진을 일으키고 싶으면 지진을 일으키고 우박을 떨어뜨리고 싶으면 우박을 떨어뜨리고 천둥으로 땅을 칠 수도 있고 전염병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들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초인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이들의 사역과 사명이 종말론 프로그램에서 너무나 여러분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막중한 사명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자라도 쓰실 때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앙에는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재앙도 포함될 수 있겠지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고 모세는 죽었으나 그 시체를 하나님이 사단으로부터 보호하셨고 실제로 그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 믿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지막 부활해서 천년왕국 때 여러분 모세도 오겠죠. 다시금 17장 7절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드디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의 증거를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증거를 마친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한 시대에 나름대로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주의 종들을 지키고 보호하시죠.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만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동안만입니다.
사명이 끝나면 죽기도 하고 하나님이 순식간에 불러가기도 하십니다. 그처럼 막강한 권세를 가진 두 증인도 사명이 끝나자 여러분 죽임을 당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환난 전반기 126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대이지만 후 3년 반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포갑 통치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그야말로 대환난 중에 대환난이 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증인도 자기들의 사역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요, 참 너무도 하나님이 세세하세요. 두 증인을 세워서 3년 반 동안 두 증인을 다 충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두 증인이 3년 반 사명이 끝나자 하나님은 또 후 3년 반에 여러분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여러분 대환난을 또 세상에 쏟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은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과 비슷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넷째 짐승이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짓밟는 10뿔을 가진 짐승인데 그 뿔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을 해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과 17장의 짐승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장에서 나온 짐승은 마귀 소군인 무저갱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저갱에서 나왔다는 것은 마귀적인 근원과 속성을 가졌다는 뜻이죠. 짐승의 정관사가 붙은 것은 그가 사단으로 인격적인 존재임을 말하는 겁니다. 인격이 있죠, 사단도. 그렇지만 그 인격이 어떤 인격이냐? 지금 비인격이죠, 비인격. 비인격입니다, 비인격.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서 여러분 정관사, 이 정관사가 이 붙어있는 더 사단, 그건 인격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인격이죠. 여기서 짐승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비로소 등장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은 무저갱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름을 지닌 왕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입니다. 그것은 6장 8절에서 사망으로 의인화된 파괴자. 그는 무저갱의 천사요 무저갱의 왕입니다. 근데 여기 천사라는 표현이 붙어요. 왜 어떤 천사냐? 자기 유다서 6절을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한 천사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루시퍼에게 속아서 루시퍼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하늘별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천사죠.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는 대적자이며 하나님보다 높이 숭배받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만큼 배짱이 좁고 아주 교만했던 그런 인격을 갖고 있어요. 비인격. 그는 사단으로서 적그리스도이며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요, 거기서 한 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능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끼히 여기더라 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증인은 막강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짐승을 당해내지 못하고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8절입니다. 11장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두 증인이 짐승과 싸워서 죽임을 당한 후에 그들이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큰 성, 아주 큰 성읍이죠. 그 성읍 길가에 방치되었다는 겁니다. 두 증인이 어디서 사역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알려지지 않지만 그들이 마지막 사역지는 팔레스타인이며 그들이 죽임을 당한 곳은 예루살렘 성 아니었습니다. 두 증인이 죽는 시기는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자기 우상을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때와 맞물려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증거하고 어마어마한 권세로 여러분 이 땅을 자기 임의대로 쳐서 재앙을 내리던 이 두 증인을 이긴 이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으로 신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좋은 찬스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위대한 승리를 과시하기 위해서 두 증인들의 시체를 없애지 않고 이 큰 성 그 길가에
방치해서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걸 다 보면서 하나님이 보낸 이 사자가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얘들보다 강한 게 바로 나다. 그걸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큰 성은 계시록에서 로마가 언제나 성으로 불려졌다는 점에서 로마로 보는 이도 있고, 악의 도성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 아래 사악한 통치권으로 지배하는 세계를 뜻하는 것으로 보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큰 성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하셨으니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대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소돔이나 애굽의 비교가 됩니다. 그러나 환난 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거룩한 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은 한국 강원도 땅덩어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작은 도성인데 무엇 때문에 큰 성이라고 했을까? 이 적그리스도 시대에 예루살렘은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계 지도 지구본을 펴놓고 보십시오.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세계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의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작은 도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세계의 중심이요 큰 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루살렘이 도덕적 타락의 상징인 소돔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여서 괴롭힌 애굽에 비유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본 겁니다. 영적인 의미. 예를 들면 에스겔서 16장 46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소돔에 비유되어 있고 이사야에서는 유다 백성의 관원들이 소돔의 악함에 비유되고 있지 않습니까?